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7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8과까지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끝까지 좀 잘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7과는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창립 33주년 준비하는 귀한 시간, 이제 석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정말 또 새로운 창립 33주년 귀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자라감의 3단계, 은혜 안에 성장하라. 은혜 안에 성장하라. 우리 한번 1번을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자라감이 있지만 제일 귀한 성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하나 자라가는 모든 자라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또 신앙이 모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기죽지 아니하고 또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상처 때문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주 꾸준히 잘 자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에 오늘 3단계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쭉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면 강화해주고, 아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며 강화해주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자라갈 때 또 한 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은 우리가 얼마큼 많이 보고 얼마큼 많이 듣고 또 얼마큼 많은 것을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영혼이 얻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큼 나게 충만한가,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꼭 점검해야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볼까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갑니다. 신앙의 자라감이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느낌을 알면서 자라가야 돼요. 아이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그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사랑받음을 내가 못 느낀다. 그러면 신앙은 왜곡되거나 탈선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느낌이 더욱더 많은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느낌을 내가 느끼면서 그걸 받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착한 행실을 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절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착한 행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저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그 사람 속에 있거든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도 착한 사람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착함은 그 세상의 착함의 기준의 윤리, 어떤 세상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착함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자기 희생의 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행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라가야 되지요. 또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착해야 된다.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한 사람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나쁜 평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이 집사나 권사나 이 장로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인, 밖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밖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밖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5절 보니까 오직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처럼입니다.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높은 기준을 주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어디까지 성장하고 의대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목표까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아름다운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충만 거기를 100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잘하셨나요? 아마 저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우리 꼭 있지 않을까 기대도 또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 됩니까? 7번째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데까지 성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과 악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장성한 신앙까지 자라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볼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자라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참 멋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기를 원했고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을 많이 내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때 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성장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생활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돌고 도는 삶.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20장 25절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라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좀 받고 이제 안정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돌고 도는 것. 근데 이 돌고 돈 광야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실은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삶. 전 많은 분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요. 뭐 목사님이 뭘 하든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주의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잠깐 전도사로 있었던 이종식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액취를 다녔습니다. 아세아 신학 대학을 다녔을 때 그분은 한 1년 정도를 양수리에서, 미국에서 있다가 갔으니까 양수리 쪽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 양수리에서. 그리고 참 그 집을 여러 번 많이 가봤거든요. 모션 걸어 밤새로 또 같이 가고, 참 너무 친했던 친구니까. 근데 1년 정말 다 외식하더니 위가 다 상하더라고요. 그때 말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그 음식을 먹는데 1년 딱 먹으니까요, 위가 다 빵꾸나, 위가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외식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을 가지고 잘하지 밖에서 먹는 거 가지고 잘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자기 소견에 옳은 거 참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또 하나님의 질서에, 이 교회 질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내 마음, 내 주장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혜에 성장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의 기초는 바로 나의 왕,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해야 됩니다. 올바로 자라려면 뭘 배워요? 순종. 여러분, 올바로 자라려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성장할 때 하나님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볼까요? 참 이 말씀 좋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뭘 시험했습니까? 네 마음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떠니,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요거 알기 위해서 시험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 줄을 내가 알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생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광야가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달아보시면서 너 정말 내 말을 잘 지키니 순종하니, 요게 통과가 돼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광야를 없애버리십니다. 참 중요하죠. 두 번째로 어떤 삶이 있는가요? 우리가 좀 은혜 안에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은혜의 성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신앙이 어느 순간 자라다가 딱 멈춰져.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딱 멈춰 서 있는 자들. 마치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이 자들. 이런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앞에만 서 있는 자들 뭡니까? 누리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누림이 아닌 희망상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희망상으로 자꾸만 바라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서 딱 서 있고 요단강에서 건너지 않고 서 있는 그 삶. 근데 여러분, 요단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삶, 그렇죠? 요단강은 이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은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건너가야 됩니다. 왜? 읽어볼까요? 요단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3장 17절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신앙에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성장해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지 않으면 뭡니까? 요단 앞에서, 광야는 빠져나왔는데 요단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멈춰서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축복이 없어요. 바라만 보는 거다.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또 우리 볼까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말미암아 여리고에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많은 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열어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리고 문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꽉 굳게 닫혔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리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저 제7일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는 무너져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의 성이 무너집니다. 상상자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리고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인생 앞에는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아멘하고 순종할 때마다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단에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나안 땅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은 발로 물대기라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흡수한 삶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가나안 땅의 신앙의 삶은 발로, 애굽의 땅은요, 막 나일강에 있는 물을 발로 막 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정수기처럼 끌어다가 자기 밭에 대고 자기 돈에 대고 그리고 곡물을 이렇게 경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밭에 물들기 위해서 힘쓰던 그런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고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축복이 정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대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응답,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은혜 안에 성장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은혜 안에 성장해야 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와서 간증을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더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은혜 안에서 성장한, 자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또 어떤 땅일까요? 볼까요?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수기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니, 하나님이 얼만큼 복된 땅이라고 설명을 하면, 아니, 땅에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요. 그렇죠.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옥토고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새 강남에 그 비싼 땅 저가 끓이지 않거든요. 흙덩이에요. 단지 위치가 강남에 있다는 것 때문에 비싼 거지. 그렇죠? 그 땅이나 우리 강북 땅이나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저 시골에 차라리 논밭이 훨씬 더 기름지고 옥토죠.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땅이 젖이 흐르고 땅이 꿀이 흐른다. 뭡니까? 그만큼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의리 안에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 성장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 말씀을 그 신명기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움의 결론이 뭘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내게 주신 거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뭘까? 은혜로 사는 삶이거든. 은혜로 사.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준 그 삶이 무슨 은혜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종민아, 은혜에 성장하라.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은혜에 성장하라는 말은 뭡니까? 너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의대화된 성장해야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적과 꿀의 가나안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네가 하자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그 놀라운 땅. 사랑하는 여러분, 제 꿈이 바로 이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의대의 역사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말씀을 애를 쓰면서 하는 것도 특별히 두 아들이 이세배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에 서기 때문에 아주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알고 닦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정말 마지막 이 종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꼭 보고 싶은 것, 꼭 보고 싶은 것. 그래서 요새는 더욱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성도의 누구누구의 정말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 이분이 써낸 그 모든 것을 정말 내가 담임 목사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정말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라고 정확히 여러분, 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젠간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을 위해서 7년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그래도 엘리야가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그 사인 보았듯이 좀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그 조그만 구름 같은 사인,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라. 너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옥토 속에서 살아라. 심으면 100배 열매 맺는 그 축복의 세계에서 살아라. 하늘에서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그 땅에서 너 꼭 살아라. 내가 채우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자라감의 10단계 중에 3단계인 은혜 안에 성장하라는 2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볼까요? 신앙생활은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땅에 들어와서부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가나안 땅.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나 약속의 땅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참 힘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기대만 갖고 언젠간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참,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성장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감의 10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은혜 안에 성장하는데, 이 은혜 안의 성장이 뭡니까? 너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옥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입니다. 예. 성경의 마지막 결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 함이 득인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은혜 안에서 성장이 됩니까? 성경의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뭡니까?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주시는 분이니까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씩 마음 새기면서, 여러분 은혜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요단강 앞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 앞에만 있지 아니하고, 광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리고 성을 열어야 은혜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 성이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여리고성이 깨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꼭 오늘 약속합시다. 우리 2020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6, 7, 8, 9, 10, 11, 12, 7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젖과 꿀인 약속의 땅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살기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약속합시다.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진실함으로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응답받아야 될 것들, 모든 마음의 소원들, 사업과 직장들, 자손과 자녀들, 정말 제가 여러분의 기도들, 그 기도대로 기도하게 할게요.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 한 해, 2021 이 한 해, 우리 한번 이 삶을 살아보기로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